지난주 우리는 룻다라는 곳으로 간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룻다를 방문했을 때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한 애니아라고 하는 지체였습니다. 베드로의 눈은 마음이 아픈 자, 육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눈과 마음이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애니아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애니아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애니아야, 너를 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애니아야, 너를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었지만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제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은 생명이고 생명은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된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 참 생명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참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룻다라는 곳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쩡하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데도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베드로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룻다라는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신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육과 영적으로 병든 자를 지나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향하여 참 생명과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안에 에덴 동산이 복원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에덴 동산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예수전도단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플로잉이라고 하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플로잉은 흘려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지체가 있으면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재정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서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기도하다가 그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가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가기 전이나 큰 수련을 할 때 큰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재정이 모자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는 200만 원 모아야 할 때도 있고 정말 먼 나라 멕시코 이런 정말 남미로 갈 때는요 300만 원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에게 얼마를 흘려보내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의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서 그 지체에게 자신의 삶을 그 재정의 일부를 떼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때요,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누나는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지체가 주님께서
그 누나에게 차비를 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져와서 그 차비를 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차비를 주라고 말씀하셨어라고 줄 때 그 누나가 그 재정을 받고 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돈이 귀해서 운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잊지 않고 그냥 걸어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받을 때 자신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과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낼 때,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제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흘려보내기 시작해요. 이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들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베드로의 선포가 이 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죽어 있었던 인생, 걷지 못해 어찌할 수 없던 인생이 베드로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애니야가 그 즉시 일어나 살아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실 때 여러분의 섬김과 고백을 들은 사람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살아나게 되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요, 애니야에게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을 보면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픈 자리에서 기도하거나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아픈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만약 우리의 손이 아프면 사랑하는 하나님, 누구의 손이 아픕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고백하고 이 머리의 통증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고 목사님의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니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선포한 3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애니야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이거든요. 누워있던 삶에서 이제는 일어나 걷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애니야에게 어떻게 선포하느냐?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요, 애니야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것뿐만 아니라 정돈하는 것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돈하라고 기도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애니야를 향해서 정돈하라고 선포하고 기도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애니야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체만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육체 회복, 일어나 걷고 뛰는 거, 육체 회복을 주시기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그리고 이 육체 회복을 이것에 더해서 애니야의 삶이 정리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애니야가 몇 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까? 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 누군가 그 누워있는 자리를 정돈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애니야가 그냥 누워 있었겠습니까? 이불이나 짚을 깔고 누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저에게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직역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직역 성경을 읽어보면 헬라어 원어 원문 직역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애니야야 너의 침상을 스스로 정리하여라.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이 애니야가 이게 깔려있던 이 침상을 이 집을 누군가 빨아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그 자리가 더러웠겠습니까? 저희 두 아이도 이제 엄마와 함께 잡니다. 이제 라테스 위에서 자고 저는 이제 조그만 이제 뭐 매트 위에서 자는데 아이들이 보통 이제 저랑 자다가 다 엄마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누우면 이불이 쉽게 더러워져요. 과자 먹다가 그냥 들어와서 눕기도 하고 더러워진 발로 이불에 막 눕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안방 앞에 요만한 패드를 깔아놨어요. 제발 이 붙은 이 과자, 발바닥에 붙은 이 과자가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이불 위에 들어가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깔아놨습니다. 어쩔 때는 자다가 또 시야를 하기도 해요. 뭐 지금 잘 하지 않지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깔려있는 이 패드가 금방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불을 바로 털어지지 않거나 빨아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더러워서 이 매트 위에 다시 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애니야는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혼자 대소변도 보기가 당연히 어려웠죠.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풍을 2번 맞으셨어요. 애니야가 중풍병자라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 풍을 2번 맞으셨습니다. 나중에는 할머님이 거동을 하지 못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대소변을 다 이제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애니야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더러워져 있었겠습니까? 그런 애니야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애니야야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애니야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더러운 삶에서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정돈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애니야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치료받았고 구원받았으면 회복되어진 삶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제는 그 더러워진 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서 그 삶의 정돈을 원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무엇이에요? 죄의 삶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뜻이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맞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죄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삶, 관역을 빗나간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간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삶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나타내는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돼지와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돼지와 함께하는 삶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삶이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돼지가 화장실에 직접 가서 문을 열고 볼일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 돼지가 그 자리에 볼일을 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돼지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돼지 축사에 가시면 저도 가끔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바닥이 더러운지 아버지가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일일이 그 분뇨를 치워주지 않으면
그 바닥에 도저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돼지 축사는 굉장히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 곳에 지금 누가 살았다고 말하냐? 둘째 아들, 사람, 인간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삶입니다. 더러운 삶이죠. 냄새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자리에 내가 있다 보면요, 내가 더러운지 냄새가 나는지 잘 몰라요. 이번 주 어떤 책을 읽었는데 30년 동안 평생 술을 먹으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된 목사님의 이야기가 쓰여진 책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 그분하고 도저히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분에게서 나는 술 냄새가 자신의 코에 너무나도 역겨워서 도저히 마주 앉아 상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년 동안 그 냄새가 역겨운 냄새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맨날 그 밤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 그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술 냄새를 풍겼던 그 모든 순간들이 생각이 나서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그 고백을 쓴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애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것인지 아마 조금은 인지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루 이틀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냄새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함께 있을 때는 그 냄새가 이렇게 남자한테 뭐 신내, 호레비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 계속해서 침상을 치약으로 닦게 하는 이유가 남자들만 있으면 그 냄새,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남자들이 있을 때 그 냄새를 잘 몰라요. 근데 여자가 한 명 들어오면 그 여자는 얼굴이 일그러지죠. 가끔씩 저는 제가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혼자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모가 제 방문 열고 들어오면 갑자기 코를 잡고 이렇게 무슨 냄새가 나냐 이렇게 꼭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남자의 무슨 특유 냄새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 죄의 냄새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 애니아를 향해서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났으면 이제 그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삶의 정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둘째 아들이 언제 다시 아버지와 친밀해졌습니까? 자신의 더럽고 냄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정돈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무슨 말씀이냐? 그동안 더러워졌던 몸, 냄새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 삶의 정돈입니다. 죄로 얼룩지고 헝클어졌던 삶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속에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돈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주님을 만나고 삶의 정돈이 몇 번 일어났죠. 첫 번째 삶의 정돈은 저는 중학교 때 욕을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 입에 항상 욕이 떠나지 않았죠. 심지어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2학년으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에 마지막 승부라고 하는 이 드라마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장동건과 심은하가 나온 이 드라마에 이제 이것 때문에 전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농구의 붐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세대, 고려대 대학 농구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때 저희 교회 마당에도 농구꽃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예배 때나 예배 전이나 후에 우리 남자들 다 같이 농구를 합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서 농구를 할 때도 교회 학생들과 형들과 친구들과 동생들과 농구를 할 때도 제 입에서 욕이 떠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한 살 많은 형은 저에게 욕쟁이다라고 붙여질 정도로 저는 그렇게 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제가 수련회에 갔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욕이 죄다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울며불며 회개하고 제가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저는 다시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정돈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치료의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고 여러분에게 새롭게 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삶의 정돈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직도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냄새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곳에서 일어나 삶의 정돈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일어났으면 그 자리에 있던 더러운 모든 것을 정돈하고 이제는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너가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왜 욕을 먹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여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정돈되지 않은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수많은게도 들려오는 이 돈 문제, 어저께도 우리 잠깐 나눴지만 이 돈 문제가 우리가 왜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삶의 정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받았지만, 치료는 받았지만 여전히 그 더러운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돈의 욕심에 휘둘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막는 그런 거대한 담벼락이 되어버려서 삶의 정돈이 왜 중요한지 이따 35절 말씀에 나와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죄의 자리, 냄새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권면하여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죄의 자리, 냄새나는 자리가 있다면 당장 둘째 아들처럼, 애니야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3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애니야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보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역사를 보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룻다와 사론에 그 사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애니야의 육체적인 치료만 보고 돌아왔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만약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 돌아온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요, 주님 곁으로 다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릴게요. 제가 성남에서 사역할 때 어떤 동네 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분이 여기저기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정말 어떻게 기도하시는 분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분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고, 귀신이 떠나가 그 역사를 보고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 가족이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주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애니야의 육체적인 질병만 보고 주님 곁으로 돌아왔다면 그들은 만약에 자신들의 원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주님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또 육체적인 치료만 보고 애니야의 삶의 정돈된 모습을 보지 않고 육체적인 치료만 모습을 보고 왔다면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냄새나는 자리에 있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어서 서로 싸우고 돈 문제로 인해서 서로 목사파 장로파 나눠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을 그대로 봤다면 룻다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봤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떠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득권 있는 사람들, 돈이 얽혀있는 사람들, 초창기 멤버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룻다 사론이 사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그들은요, 애니야의 육체적인 치료만 본 것이 아니라 애니야의 삶의 정돈된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죠. 더러웠던 저 애니야가, 냄새났던 저 애니야가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님을 나타내기에 흠없는 사람으로 이미 그 공동체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애니야를 볼 때 어떻겠습니까? 룻다 사론에 사는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아, 저거구나. 주님을 믿는 삶이 바로 저거구나. 저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가 삶의 정돈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백성이라면 우리의 얼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얼굴은 영혼을 나타내는 모습이 이게 바로 얼굴이거든요. 이 애니야는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이 있는 것 같고 감사함이 넘쳐 보이는 저 얼굴, 삶의 정돈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정돈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돌아와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가 냄새나는 자리인지 죄의 자리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애니야가 치료받고 났을 때 그 베드로가 그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을 때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누워있던 자리가 정말 더러웠던 자리구나. 냄새나는 자리였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죄의 자리, 냄새나는 자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깨달았다면 돌아오시고 일어나시고 애니야처럼 그 더러운 침상을 차곡차곡 개서 그것을 갖다 버리고, 왜요? 이젠 필요 없잖아요. 이젠 그 침상 필요 없잖아요. 누워있을 이유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죄의 자리, 냄새나는 자리가 왜 필요 있겠습니까? 정돈하시고 갖다 버리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이 둘째 아들처럼 깨끗한 옷, 새 옷, 이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의 무엇이 두렵게 합니까? 그래서 혹여나 죄의 자리에서, 냄새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정돈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삶의 정돈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마음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 함께 내 맘이 심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함께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제자리 냄새나는 자리가 있다고 하시면 우리 이 시간 베드로가 애니에게 선포한 것처럼 일어나 그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정돈이 일어나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더러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그 깨끗한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저에게 거룩한 옷 깨끗한 옷 주님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시옵소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제자리에 있고 냄새난 자리에 있고 낙심의 자리에 있고 우울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리에 있고 여전히 인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있다면 주여 하나님 저의 자리를 주여 일어나 삶의 정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회복된 성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기쁨과 감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제 자리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다시 한번 깨끗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문제보다 크신 너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걸어나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회복계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희들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정돈하지 못하고 그 죄의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여차하면 다시 그 자리를 돌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있었음을 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그 침상을 정리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애니야 같은 침상이 있다면 주여 일어나 그 침상을 정리하고 다시는 그 침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6월 한 달 삶의 정돈이 일어나는 귀한 한 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회복교회 성도님들 주여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일어나 그 침상을 정리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정돈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그 정돈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힘주시고 그 자리를 정돈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